입니다. 바다의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에만 그 배가 아주 자유롭게 항해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배가 만약에 그러니까 땅 위에 올라가면은 1cm도 자기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차는 철길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 그 철길을 따라서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100km도 내고 200km도 내고 요즘은 뭐 거의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시속 그런 고속 열차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차가 나도 승용차들처럼 자유롭게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싶다라고 해서 아스팔트 위로 올라간다면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룰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닷물이 이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만드셨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룰을 지킬 때에 이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더 구속되어지고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노름도 못 하지, 뭐 자기 부인 외에는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도 안 되고, 이처럼 안 되고 라는 사고방식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줄 압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보니까 삶이 더 재미가 없고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안 해도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모두가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람을 움츠려들게 하고 위협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 비밀이 발각될까 봐 늘 두렵고 긴장하고 스스로를 둘둘 이렇게 감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잠시 긴장을 늦추면은 우연한 기회에 자기의 그 죄가 들통이 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The Downfall of Berlin이라는 즉 베를린의 몰락이라는 그러한 독일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 막바지인 1945년 4월 달에 이제 독일의 그 베를린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남자들은 다 군대 가서 죽고 또 도망가고 막 그런 상황 속에 그 베를린이라는 그 도시 안에 여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그 포악한 군인들이 그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했죠,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이 베를린에 있는 많은 여인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즉, 성병이 막
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이제 그 여인들끼리, 독일 여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병의 증상에 대해서 서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어떤 증상이 최고로 안 좋은 증상인가? 그러는 중에 한 여인이 최고의 증상은 이러한 것이 최고의 증상이더라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여인을 막 주목하여 보니까 어색해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백과사전에서 봐서 알아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거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백과사전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였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러분, 떳떳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단조로워요.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고 활기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제 외국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놀라는 것이 치안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 택배를 밖에다 놔둬도 누가 가져가질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새벽 1-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서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를 시기하는 그 옆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이, 대한민국은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CCTV 때문에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보니까 CCTV가 제일 많은 그 도시를 순서대로 쭉 주사해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6위는 영국의 런던이고 10위는 미국의 애틀란타라는 도시를 빼고 나머지 8개 도시는 다 중국이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34위더라고요. 저 뒤쪽에 CCTV가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CCTV가 많아서 치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좋아서 남의 물건을 왜 손을 댑니까? 이런,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의식 수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안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구 사람들은 개인의 새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며 CCTV가 많은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CCTV가 많던 적던 전 별로 그런 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찍던 말던, 왜냐하면 별로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CCTV가 많건 적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누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예민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꺼리낄 게 없는 사람은 누가 보든 CCTV가 찍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누가 자기를 주목하여 보질 않나, 내 죄가 드러나질 않나 하며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동물을 잡아서 둘로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게 구약시대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그 계약의 조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입니다. 율법을 범한 인간이 피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우리 인간이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 사단에 도종하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서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과거의 죄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흠잡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내 삶이 부끄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예수를 모를 때 행한 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자꾸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막 건드립니다. 네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한 방에 다 해결될 것 같냐. 너 참 뻔뻔하고 얼굴도 두텁고 인생 참 쉽게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뻔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냥 다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조그마한 문제에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밝습니다. 설령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그 얼굴 표정이 밝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 모든 고민이나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새 지상에서의 문제들이 다 풀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때쯤입니다. 전화가 어떤 권사님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인데 전화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암, 위암 3기라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계속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 망해가지고 빚이 많았어요. 한 7억인가 8억 정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걸 막 갚으려고 막
밤낮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위암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그래도 열심히 주의 일을 참 잘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아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암을 주신 게 참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조금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중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한 25년 전에, 그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인데, 대학교 붙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분의 등록금을 대줬던가 봐요. 그런 중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대학을 가고 뭐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중역으로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아픈 소식이 이제 그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 이렇게 이제 중역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 대학 등록금을 안 대줬으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출세도 못 하는 거였는데, 큰 은인이다라고 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또 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시다라는 말 듣고는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장에서 굴떡 생각하니까, 그 회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뭔 문제 있느냐 하니까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또 빚도 많이 지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회장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자네같이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우리 회사에 보내준 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겠다 하니까 또 이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반반, 자네가 반하고 내가 반하고 도와줍시다. 그래서 뭐 이 회장 그 비서실에서 각 은행에 다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을 대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권사님한테 직접 하면은 이 권사님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각 그 은행들에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그 빚을 다 갚아줘 버린 거예요. 무려 7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걸 보면서 이 권사님이 자기가 아픈 것이 오히려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서는 정말 자기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여러분 일반 주부가 뭔 일을 해가지고 7억을 다 갚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 갚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를 영화롭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들입니다. 즉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픈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억눌려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벗어나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용서와 수용과 사랑은 내 생각을 벗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내 생각에 매여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열어놔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간혹 어지럽고 막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을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녀들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곧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면 때로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로 막 운전할 때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제 막 차가 막 밀리는데 옆 차선에서 내 차선으로 막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혹 보면은 막 더 갖다 막 앞으로 밀어붙이는 차들도 있습니다. 못 끼어들게. 그러면 감정이 상하죠. 그럴 때 그냥 조금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그냥 내가 조금 그 차를 끼워주면은 그 차는 들어가는 차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해보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뭐 손을 한번 들어준다든가 앞에서 깜빡이를 또 켜준다든가 그러면 또 이렇게 양보해 준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반응을 해주니까. 그처럼 내가 먼저 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면 받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베푼 사람도 또 그에 대해서 더불어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유익입니까? 내가 꼭 차 하나 끼워주는 거하고 안 끼워주는 거하고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보복운전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인생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요. 과거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제가 요즘 들어서 막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대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옮기실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거를 자꾸 기대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자꾸 주시고 싶으셔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 간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금년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 이걸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뭐 기대하지 않고 받는 선물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여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